오늘 본문을 가지고 때와 시기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날 주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 성도들을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리하여서 주 안에 죽었던 자들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주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체를 입고 영원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에 완전히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인가? 때와 시기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시간에 관련된 단어가 헬라어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카이로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5년 10월 17일 오후 9시 22분, 이게 바로 크로노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연, 월, 일 시간,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1절에 때라는 이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죠. 카이로스는 특별한 때, 어떤 이벤트가 있는 특정한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따지면 2020년, 2023년, 2024년, 2025년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때 2020년도에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저만 경험했나 봐요.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 그 해에 그 특정한 사건, 특정한 일,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특정한 일. 성경의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계획하신 특별한 일이 있는 그 때를 가리켜 말합니다. 오늘 1절에 시기라는 이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때와 시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 인생의 시간 가운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구원의 완성이 성취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카이로스의 시간과 순간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 시간적으로 보자면은 그냥 못된 형들을 만나서 그냥 팔자 사나운 아이가 팔려간 인생, 13년 동안 그냥 억울하게 살아간 인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3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먼저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작업 가운데 먼저 요셉을 13년 전에 보내셔서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기근이 있을 때 그가 그의 아버지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모셔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뿅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인생 13년의 시간 동안 잘 준비케 하셔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그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애굽에서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으로 시작한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점점 불어나죠. 숫자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대민족을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대로 400년이 지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400년의 시간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치 않는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해방을 이루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과정이 된 것이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기반을 두느냐? 평범한 인생의 일상의 시간이 가는 그 순간에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이 담아내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거죠. 여기서 때라는 것이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쭉 지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카이로스,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그냥 갑자기 아무런 의미 없는 공허한 시간 속에 온 것이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과 아픔과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인생 속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기 전까지 여러분 인생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도 했죠. 광야에 40년 생활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배도하기도 했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도 했죠. 결국 돌아오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생활을 하기도 했죠.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회개를 하기도 했죠. 또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시간도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신약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그냥 쭉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행복하게 가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죠. 때로 실패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도망쳐 보기도 하고 깨어져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려서 데려오시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우리 인생의 시간과 과정들이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시간이 내게 없었으면, 그 아픔이 내게 없었으면, 그 일들이 내게 없었으면 하는 그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아깝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인생의 시간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시간대로 그냥 대충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이 흘러온과 동시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내가 살아가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나고 성공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80년 동안 평안함을 줄지 모르지만 영원까지 나에게 이르지 못하죠.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때를 내 인생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순간부터 그것이 내 삶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수고와 노력,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내 삶이 그냥 눈에 보이는 인생의 흐름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관여하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때를 나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온전하게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역사와 은혜 때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은 이렇게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하고 차단되어 있던 순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 흘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작정하신 날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인격적인 오심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날 천사가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부활의 신비한 옷을 입으시고 40일간 제자들과 대화하셨습니다. 40일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용기를 주시고 다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최종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만나기도 하시고 대면하시기도 했습니다. 교제하셨죠. 인격적인 상태로 만나 주셨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천사는 예언하기를 주님이 그 인격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인격적인 강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요 육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어떤 환상이나 신비한 어떤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만지고 대화하고 볼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인격적인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영광을 지니신 그 예수님, 초림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자칭 재림 예수가 참 많습니다. 2020년도 어느 신문의 기준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50명이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역에 실패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대신 자신을 보내셨다고 주장도 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신천땡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목자를 보냈다. 그 목자가 바로 이만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직도 참 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장들은 모두 비성경적이죠.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급증하는 가운데 급증이 끝난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더 많이 활개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자칭 예수 재림교가 굉장히 많이 활개를 친대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강릉의 어떤 이단 교회는 노골적으로 이제 포교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과거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던 교주의 사진을 내걸고 재림 예수라고 말하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길거리에서 교회 앞에서 막 포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는 거죠. 이제 은밀하게 앉지 않습니다. 이제 대놓고 당당하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어떤 종교 집단은 예수님의 가시적 눈에 보이는 재림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하신다 이렇게 오해도 했습니다. 흔히 여러분 잘 들어보신 여호와의 땡땡이라는 데가 그렇죠. 1874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914년에 이 주장이 또 바뀝니다. 영적 재림으로 이미 하늘에서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셔서 하늘에서 왕으로 즉위하시고 이미 재림이 끝나고 지금은 이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하늘의 왕좌에 이미 즉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시도 성경과 대치되는 주장이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시는 날이 아닙니다. 그 어떤 특정 집단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에게만 자칭 예수가 오고 자칭 예수를 통해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자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이든 주님을 대적한 자이든 거짓을 가르친 자들이든 모두가 주님을 보고 그 영광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주님 오신 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그렇게 빠질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미혹한다, 속인다라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성도들이 볼 때 가끔 여러분 이단들을 볼 때, 이단들의 심취하신 분들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죠. 저게 믿겨지나? 왜 저걸 믿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진짜처럼 들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빛의 천사처럼 그럴듯하게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성경을 곡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저 순간 이 말씀 보면서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단들은 그렇게 부흥할까? 어떻게 이단들은 그렇게 막 전 세계에 뻗어나갈까? 막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엉뚱한 길로 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기 보니까, 저기 어떤 집단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고 졸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대규모로 모이지 않냐? 진짜 아니냐?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2절에 말씀합니다. 자세히 주의 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러분,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너희가 몰라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너희에게는 내가 3주 동안 말씀을 증거하면서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몇 번이고 말씀을 전했고, 너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권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갑자기 한국 사람으로 둔갑해 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내가 초림 때는 남자로 왔으니까 재림 때는 여자로 한번 와보자,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영광의 몸을 입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엉뚱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엉뚱한 내 생각과 개똥 철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303 말씀암송이 시작되었습니다. 140여 분 정도의 신청자가 신청했고 현장에는 50여 분이 오셨죠.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부임해서 오기 전 교회, 부임해서 온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성도님이셔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거기 상도동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이 걸리셨대요. 그런데 1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1살짜리 애들을 안고 1시간 반을 걸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왔어요. 왜요? 말씀을 너무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하니까 이 긴 거리 오는 거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게 너무나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육체적인 피로와 힘듦이 있지만 내 영적인 은혜가 살아나기 때문에 영혼이 사니까 그게 더 사모하고 달콤하니까 힘든 길 여정인데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찾기 위해서 오는 발걸음인데 어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엉뚱한 길로 가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예수, 내가 그럴듯하게 옛날부터 알아온 말씀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충만의 충만으로 내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읽고 잘 배워서 사모하고 암송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주님의 재림은 기습적이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92년에 10월 28일 이미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구 종말이 온다고 주장한 다미선 교회가 있었습니다. 휴거가 일어난다고 했죠. 다미선 교회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모든 일상을 버리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가정도 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였습니다. 10월 28일 날 대대적으로 주님 오실 것을 열렬히 찬양하면서 흰 옷을 입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 날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냉정하시게도. 그런데 이런 일이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안식교의 주창자인 뮬러라는 사람은 1844년 4월 30일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날짜를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 오셨죠. 그래서 급하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바꿔서 4월 30일에서 예수님이 연기하셔서 10월 22일 날 오신다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죠? 이 말을 들은 신자들이 또 다시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날짜에 산에 올라가서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예비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찾아오는데 예수님 그날도 안 오십니다. 이제 정말 교주가 빠져나갈 곳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때 교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공중에서 잠깐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예수님 오시면 지금 얘네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천군 나팔 소리를 불면서 막 오다 안 되겠다 잠깐만 스톱 이렇게 멈추셨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멈춰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의미보다도 재림 날짜 그 시간에만 관심을 가졌다가 오류가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주의 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요 3절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여러분 자신이 올 것을 광고하고 오는 도둑 없습니다. 경고장을 보내지 않죠. 나 갈 거니까 나 잡아봐라 이렇게 하고서 미리 얘기하는 도둑 없습니다. 임신한 여인들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날짜와 시간이 통보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하고 대충 날짜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하죠. 아이가 10개월 후에 반드시 태어날 것을 압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은 정해진 해산의 날처럼 반드시 임할 거라는 거죠. 대신 밤의 도둑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 날과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를 특성을 묶어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기습적이며 동시에 알아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오시니까 열심히 내가 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3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평안하다, 스스로 안전하다.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야. 내가 89세 12월 30일까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잘 살다가 12월 31일 날 그때부터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평생 89세 12월 30일까지 믿지 않다가 31일 날 갑자기 내게 믿음이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부자 비유를 하십니다. 그가 열심히 밭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서 곡식을 많이 쌓게 되죠. 곡식을 쌓고 쌓다 넘쳐서 채울 데가 없어서 곡간을 확장하게 됩니다. 곡식을 물건을 거기에 가득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에게 말하죠. 이제 여러 해 동안 내가 편안하게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겁게 보내자.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날은 기습적으로 호련히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홍수를 경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아의 방주 제작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산 위에서 방주를 통해서 홍수가 일어날 거야, 심판이 올 거야 라고 이미 경고를 120년 가까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언제 일어납니까? 노아도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홍수를 언제 알아챘느냐?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마태복음 24장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홍수가 나서 이제 물이 차올라서 죽기 직전에 돼서야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주의 날은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고 임하는 그 순간 모두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직 그날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기에 주의 날이 시간이 언제인지 묻고 계산하고 따지는 것은 정말 무익한 것입니다. 정말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영상들을 보면 이런 일에 참 관심을 가지시는 예언자들이 참 많으십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언제 오실 거야?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어. 일명 직통 계시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해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점치는 무당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두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미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신비한 스피릿을 부어주셔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어떤 신비한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줘서 마치 무당처럼 그거를 예언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이단들만 설교할 때마다 항상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1990년대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를 세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는 신사도 개혁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들어왔었죠. 몇몇 기독교 단체들이 이것을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직통기신을 마치 받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선지자라고 부르고 자기들끼리 기름을 부어주옵니다. 선지자님, 선지자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선지자인 것처럼 추앙하는 사람들까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런 사람들을 신봉하면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요? 제가 이런 고민인데 어떻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다른 무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사람이 말하면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서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신사도 운동에 빠졌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청년이 이렇게 예배 초소에 와서 어떤 자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며칠을 두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셨다. 너 나랑 결혼하래.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자매 충격 먹고 교회 떠났습니다. 울면서. 근데 여러분, 이 청년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디 몽골에 단기 선교 간다고 막 자기들끼리 막 기름 붓고 안수하고 막 신사돈동하다가 팔에 알 수 없는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돌아왔어? 그랬더니 병이 생겨서 이거 치료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몇 개월 있다가 얘가 죄송하지만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어떤 그것처럼 하면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고 존귀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마치 다 자기들이 비서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닙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고 요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상 말씀 비전암송학교 1단계에서 하면서 한창수 목사님이 강의한 내용 중에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막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기억의 패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첫날 하면은 그게 6시간 지나면 또 다시 조금씩 상실되고 다음 날 또 18시간 지나면 또 상실되고 하면 점점 잊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6시간, 3시간마다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이 기억을 계속 반복해서 되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뭐를 기억하냐면 내게 안 좋았던 일들, 어려웠던 일들, 내 힘들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어때요? 내 인생이 계속 그 안 좋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 속에 그 기억들을 빼고 그 자리에 뭐를 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면은 내 삶이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와 상처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들은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빛에 속한 자녀들. 그래서 주님이 오시든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1년 후에 오시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주님 오시면은 기쁨으로 주님 그냥 맞이하면 되고 기쁨으로 구원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도하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자체가 이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전혀 주의 말씀과는 별개로 다르게 살아가던 자들에겐 주님이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는 그날이 깜짝 놀라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들에겐 그날이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은 언제라도 주님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날, 언제라도 그토록 내가 기다리던 사모하던 주님을 만나는 날,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날짜 계산하지 말고 그런 말 한다고 그런 거 막 듣지 말고 너희는 딱 한 가지만 준비해라. 뭐를? 오늘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취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바울은 낮에 속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소망이라는 기독교의 3대 핵심적인 미덕을 제시합니다. 전투적인 용어로 그걸 착용해야 된다.
믿음은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죠. 호심경은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입니다. 마음을 보호하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헬멧을 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사고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헬멧을 써야지 머리가 보호를 받게 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 생각 속에 먼저 침투합니다. 감정을 먼저 침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생각으로 찾아와서 여러 고민과 갈등을 하게 만들죠.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때 구원의 소망, 하나님이 곧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투구를 썼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이 가져왔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저는 신천지 예수교 서울 야고보 지파 박희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이거 보면서 제가 진짜 더하면은 안 좋은 말 나올 것 같아요. 항상 깨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런 말씀을 전하는 날 항상 사단이 장난칩니다. 신기하죠? 이런 말씀 전하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사단이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장난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앞에 늘 끼어 주의 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군대 다녀온 분들 기억할 겁니다. 경계 근무 서야 되는 것. 경계 근무에서 실패하면 부대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죠?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 군인이 근무 경계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가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정문에 이병수가 있고 후문에 이병수가 있는데, 정문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 좀 이렇게 고창급들이 나갑니다. 근데 후문은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계급이 낮은 1병, 2병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1병, 2병이 후문에서 이제 이병소에서 근무를 쏘는데, 그것도 대낮입니다. 대낮에 쓰는데 1병이, 참고로 1병보다 2병이 더 낫습니다. 1병이 자기는 초소에 들어가서 잠을 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들어온 2병을 세워놓고 잠을 잔 거죠. 그런데 마침 이때 1호차가 들어왔습니다. 1호차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희 그 지역의 사단장 차입니다. 거의 여러 부대를 관리하는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호차가 후문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보통 규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호차가 들어오면 저기서 1호차 표식이 딱 오면은 무조건 게이트를 열고 바로 앞에 총하면서 충성 인사하고 바로 무사 그냥 통과합니다. 바로 통과하고 바로 상황실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이등병이 기초 수칙을 잘 모르다 보니까는 차를 막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단장님한테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사단장이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너희 부대 좀 순찰하러 왔는데. 그러면 그때라도 충성 이렇게 하고서 들여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잠깐만 대기하십시오 하고 상황실에 이제 가서 연락을 한 겁니다. 상황실에 가서 사단장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빨리 들여보내. 빨리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 전 부대원이 이제 완전구정 차고 밤새도록 연병장 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몇 시에 오는 것 그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매일 우리 삶을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주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어떤 상황에서도 메마르지 않도록 말씀으로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 내 심령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합당한 빛의 복장을 입고 갖추고 살아갈 때 주님이 어떤 날 오시든지 우리는 상관없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떳떳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놀라지 않고 오셨어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 보셨습니까? 아이들 중에 뭔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숨겨야 될 일을 막 하다가 부모님이 딱 문을 열면 깜짝 놀랍니다. 떳떳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떳떳하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자, 아니면 우리가 실수하지 말자, 그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죄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주께 돌아오는 것.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때로는 무너지고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내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을 확신하고 다시 주님을 찾는 것. 그래서 믿음을 다시 붙들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지키며 주님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주님의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둠이 가고 점점 낮에 이르는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계산하거나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에서 숨어서 어떤 징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부장하고 깨어 주의 날을 겸손히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날에 주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와 주님이 함께 영원한 교제로 함께 살게 하시는 것. 그날에 우리의 모든 한숨과 눈물을 뒤로 하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아픔들을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영광의 새로운 부활체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와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더디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역사의 흐름 가운데 주님은 약속하신 계획을 두시고 반드시 그날 그 영광 중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의 영광의 부활로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한숨이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 모든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깨어 내 믿음을 지키고 의의 호심경, 믿음의 사랑의 호심경을 채우고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의 날을 준비하며 주님 오시는 날 모두가 기쁨에 참여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